할렐루야. 삶의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심령 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과 무리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하였고, 또 불의 혈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습니다. 마침내 오순절이 이르러서 예수님께서 보내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셨죠. 제자들과 무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주이심과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게 하였습니다. 제자들과 무리는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성령을 따라서 그 존재가 변화되었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죠. 파라클레토스, 성령은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어 가도록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셨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돌보십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행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 진리의 영이신 성령은 우리를 일깨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두는 믿음의 삶을 오롯이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성령을 따라서 생명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의 삶은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순종해야 하죠. 마땅히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아야 할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여러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편지들을 하나로 묶은 것이 갈라디아서이지요.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읽다 보면은 서로 대립되는 그 개념들이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율법과 믿음, 율법과 성령, 이렇게 대조하여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의 방식이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바울은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하라 라고 교훈합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의 교훈은 일관되게 이어지고 있죠. 전해지고 있죠. 성령으로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바울의 교훈은 행함을 강조하면서 이 행함의 동력이 자기 자신이 아닌 성령이 되어야 함을 말합니다. 성령으로 행한다. 성령을 따라 행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서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제자로 살아가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뒤따르는 것, 성령으로 행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 기억하고 또 명심하고자 하지만 온전히 이루어내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의 기초, 믿음의 기반이 되죠. 성령으로 행하라. 이 성령으로 행하라에서 행하라, 이것은 우리의 모든 행실을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감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행하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이 행하라라는 헬라어 단어는 스토이케오라고 하는데 열을 지어서 행진하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살면에서 이 산다라는 것은 우리 일상의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하라 라는 이 바울의 명령은 성령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은 일상의 모든 순간에서 성령의 뜻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앞세워서 성령을 쫓아서 행진한다라는 것이죠. 인생의 모든 여정의 초점이 성령께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행하면 믿음의 삶에 어떤 유익이 주어지는지 사도 바울은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으로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됩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되죠.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행하라. 우리가 읽은 25절의 말씀에서 성령으로 행하라. 그리고 16절 말씀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면서 이 똑같은 의미의 교훈을 반복해서 전하는 것, 그것은 성령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믿음의 삶은 육체를 따라서 사는 삶과는 달라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 보면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면서 사는 삶은 성령으로 행하지 않는,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는 삶이 되는 것이죠. 성령으로 행하는 그 믿음의 삶은 육체의 욕심으로 자신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1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욕심, 곧 육체의 소욕은 성령과 함께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이 소욕은 헬라어로 에피디메오라고 합니다. 에피디메오. 그런데 이것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그 뜻은 갈망하다, 원하다, 탐내다, 이런 뜻입니다. 긍정적인 의미에서는 이 배고픔과 같은 그런 자연적인 욕구 또는 하나님의 그 비밀을 갈망하는 것, 좋은 것을 소망하는 것, 이런 데에 사용되어졌고, 또 부정적인 의미에서는 악한 욕망을 뜻하는 것이죠. 육체가 갈망하고 탐내는 대로 이 육체의 욕심을 채우면서 살아간다라면은 결코 그 삶은 성령으로 행하는 삶이 아니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를 수밖에 없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에서는 성령이라고만 했는데 이 육체의 소욕과 대비해서 말한다라면은 성령의 소욕이라고 말할 수 있죠.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항상 서로 대적합니다. 대적함으로 이것은 반대편에 놓이다, 맞서다 라는 뜻인데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서로 대립하는 것이죠. 육체의 소욕, 이것이 무엇인지는 분명하죠. 우리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체의 소욕, 이것은 곧 정욕과 탐심입니다. 정욕과 탐심은 욕심, 욕망이죠. 바울은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육체의 소욕을 15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 그리고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이죠. 여기서 음행과 더러운 것, 호색은 이 육체의 쾌락을 위한 정욕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12가지는 우상 숭배인 탐심이죠. 이 같은 육체의 일들은 우리의 욕심, 우리의 욕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인간의 악한 성향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것들이죠. 이 육체의 일들을
단순히 자기 자신을 부끄럽게 하고 자신에게 해를 입히는 것뿐만 아니라 이 모든 관계를, 우리가 맺어가는 모든 관계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죠.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욕망을 버린다라면은 우리 안에서 원수 맺는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욕망을 버린다라면은 분쟁과 시기, 분냉과 당짓는 것, 분열 일어날 수 없죠.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버린다라면은 술 취함과 방탕함 역시도 일어날 수 있을 수 없습니다. 24절의 말씀은 성령으로 행하는 그 믿음의 삶의 정체성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이는 곧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정욕과 탐심을, 이 정욕과 탐심으로 가득 찬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십자가에 못 박다라는 헬라어 이 원어의 시제가 과거입니다. 과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이미 못 박은 사람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았기 때문에 성령을 거스르는 이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행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살아야지. 성령으로 살면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성령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으로 행하면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되죠. 율법 아래에 있지 않게 됩니다. 우리 1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믿음의 삶이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교훈으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주는 핵심적인 교훈입니다.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이것은 율법의 굴레에 매이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이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은 자신의 삶이, 이전에 그 삶이 율법의 굴레에 매여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와 질고를 짊어지시고서 십자가의 희생양이 되어서, 희생제물이 되어서 주님께서 베푸신 그 성령의 은총으로, 그 은총을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었기 때문에 할례와 같은 그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된 것이죠. 율법으로 행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없을 뿐더러 성령으로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제자는 율법의 굴레, 이 율법의 무거운 짐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의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듯이 율법은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할 뿐이죠. 그러나 성령으로 행하면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정죄함이 없죠. 우리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이 성령의 은총으로 인하여서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하게 하였죠. 성령으로 살면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어서 성령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으로 행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죠.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 그리고 충성과 온유, 절제이죠. 이 9가지 열매는 우리 안에 형성되는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9가지 열매는 이 하나의 성품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어서 이 모든 것이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맺게 하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은 우리 안에 맺어야 할 첫 번째 성품이죠. 우리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지 않고 우리가 맺어가는 그 모든 관계에서 소외되거나 배척되는 일 없이 이 모두를 품고서 감싸는 마음, 그것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입술로만 행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감정적인 것이지만 의지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행해야 하는 것이죠. 희락은 기쁨이죠. 이 기쁨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기쁨과는 다른 기쁨입니다. 희락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가질 수 있는 기쁨이죠. 상황과 환경, 형편과 그 조건에 따라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희락입니다. 화평은 기쁨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평안이죠. 어려움과 고난, 아픔과 슬픔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이 구원에 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음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인하여서 평안을 누립니다.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 안에 깊이 뿌리내림으로써 그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믿음의 평온을 유지하죠. 이로 인해서 우리가 맺어가는 그 모든 관계 안에서 더불어 이웃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 인내입니다. 우리 안에 차오르는 분노와 억울함으로 우리 자신을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원수와 모든 보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고백하면서 인내합니다. 모든 적개심, 모든 증오, 모든 복수심에서 벗어나서 반석되시고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오래 참을 수 있죠. 소망을 바라보고 상급을 바라보고 참고 기다립니다. 자비는 인자한 성품입니다. 자기 자신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을 너그러이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자비이죠. 양선은 우리가 맺어가는 모든 관계에서 상대에게 유익을 끼치고 또 선함으로 대하는 것, 이것이 양선입니다. 충성은 모든 행함, 모든 관계 속에서 진실함과 신실함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죠. 온유는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힘을 통제하는 것, 그것이 온유이죠.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면서 모든 상황과 모든 관계 안에서 친절과 선함을 드러냅니다. 절제, 이것은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의 끊임없는 충돌 속에서 성령에 따라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면서 우리의 삶을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조율하는 것이 절제이죠.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우리의 뜻과 우리의 의지를 성령께 내어드려서 맺을 수 있는 열매입니다.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을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이 말씀의 문자적인 해석은 그 어느 율법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부정하고 거스르고 막고 정죄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면은
사랑과 화평과 희락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 절제, 이 9가지의 열매가 저절로 맺혀진다는 것이죠. 이 저절로 맺혀지는 열매를 막을 법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스스로 노력한다라고 해서 맺을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살아 계실 때 성령께서 저절로 이 열매들을 맺어가게 하시죠. 그리스도의 성품을 갖추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살아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은 우리가 살아내는 그 믿음의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으로 행할 때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고 그리스도의 성품이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내는 믿음의 삶에서 이러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해야죠. 우리 요한복음 15장 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다시 말해서 오늘 말씀으로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살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성령으로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강림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는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하여주는 이 유익, 믿음의 유익을 기억하면서 성령으로 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영원한 생명의 복된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본성으로 인하여서 성령으로 행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이 사실이죠. 성령으로 행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날마다 성령을 거스르는 우리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성령을 거스르는 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선한 싸움을 힘써 싸우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죠.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 안에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사실 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 때 성령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곧 성령으로 사는 것이죠.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게 됩니다. 성령으로 살면 이 말씀을 흥정역에서는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면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또 새번역 성경은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라고 번역하고, 공동번역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라고 번역하였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성령 안에서 사는, 성령으로 삶을 얻은, 성령께서 주신 생명을 사는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행하는 이 믿음의 삶에 약속된 세 가지 유익을 얻기 위한 믿음의 비결은 성령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사는 것. 성령으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이어가면서 얼마나 큰 성령의 체험을 하였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성령으로 사는, 성령 안에서 우리의 삶을 조율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그 삶을 지속하는가가 중요합니다. 날마다 그 삶을 살아가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성령으로 새 생명을 얻은 복된 인생이라면 날마다 성령 안에 살며 성령으로 행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으니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새 생명을 얻은 새로운 피조물 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성령으로 행하지 않는다라면 성령 안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산다라면 성령으로 행하는 것들이 밝히 드러나 보이기 마련이죠.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가치, 우리의 입술의 말과 우리의 손과 발의 행실이, 우리의 습관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고 성령으로 거듭났다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율법 아래 있지 않으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야죠.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며 성령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하라 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삶의 실제적인 변화를 촉구하고 있죠. 때로는 이러한 변화가 요원해 보이고 더딘 보인다 할지라도 성령 안에 살아 성령으로 행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께 가야 할 길을 엽죽고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고 따라가야지.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아픔, 눈물을 아시는 성령을 의뢰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위로와 평안 속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령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더디고 힘들어도 성령 안에서 걸어가다 보면 성령을 따라가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으로 행하는 믿음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 결실하면서 삶의 모든 순간에 성령의 뜻과 인도하심에 순종하죠. 이전과는 다른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성령 안에 살 때 우리는 힘써 구원을 이루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죠. 성령으로 살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신앙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부름의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성령 안에 살아서 성령으로 행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율법 아래 있지 않으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